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어질지 몰라서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둔 찬양입니다. 우리 강혜성 전현이 우리 Think and Creating 하우스에 와서 찬양 준비해서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설날은 새롭게 세우는 날이라고 하지요. 어려운 가운데 예전 같지 않는 설날을 보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건강과 희망과 영적인 삶과는 새롭게 세워지는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동안 종교 집회는 정원의 20%로 제한했고 또 내일부터는 오늘 밤 자정 이후로는 30%로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주 만에 다시 3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잠깐 다시 모였다가 다시 수업됐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거의 2달 만에 다시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에도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다시 예배가 제한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자 정부 종합청사에서 가진 방역 당국의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방장, 안경 쓰고 순하게 생기신 분 있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 없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또한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 방역 조치들이 잘 이루어져 왔다고 하면서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이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소그룹 가족 소모임은 규정하면서 왜 예배는 규정하지 않느냐는 일부 반론에 대해서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를 대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죠. 다만 예배 후에 식사 모임이나 폐쇄된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사회전략반장도 교회의 예배 환경이 밀집도가 상당히 낮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 사전 방역 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다고 늦게나마 인정한 일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통계를 통해 발표했으니 이후로는 이상한 이단 특정 종교 집단들이 아닌 정상적인 교회가 코로나 확진의 진원지라는 오해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마치 예배가 코로나 확진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끄떡하면 교회발 코로나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마녀사냥식 보도를 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온 YTN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의 호들갑에 이제 더 이상 그만 현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가족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교회를 뺀 우리들은 거의 다 압니다. 훨씬 더 안전한 조치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발 코로나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희생양 삼아서 여론을 부정적으로 몰아온 언론들이 이제는 그만 입을 다물어야 되고, 제가 오늘 우리 유튜브로 우리 교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있는데, 제발 기자들이 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쓰지를 않고 언론이 반성한 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에 대한 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언론의 보도는 항상 팩트에 근거해야 되고 객관적인 사실과 또 어느 일방적인 그런 그 피해가 없도록 배려해야 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자세인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래서 주류 언론들이 인기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온 교회의 억울함이 조금은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방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 더욱 인내하면서 방역 수칙과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를 더욱 잘 든든하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뵙지 못했던 성도님들을 다시 부분적으로나마 예배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는 기쁜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홍영아 지사님의 따님 정한솔 양이 교사 임용교시에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결혼한 김영건 군, 청와대로 입성한 정형기 군에 이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는데 우리가 넓은 길만 바라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입으셨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상처에도 견딜 수 없어 하면 실족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무시를 당해도 견디기 힘들어하면 실족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도 아까워하면 실족하고, 예수님은 목숨까지 나누셨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만 하면 실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하늘에 놀라운 복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고 예수님에서 부활의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에서 사랑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기에 어떤 처지에 놓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절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물음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갔더냐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 강가에는 갈대가 많았습니다.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리저리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나 이해관계나 시류나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보고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이 바람 앞에 갈대같이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산 사람이었죠. 당시 힘을 가진 기득권자들과 로마 정부에 맞서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대가 아니라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대로 요구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희망 고문을 받고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갈대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친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람에 꺾여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거센 바람 앞에 약한 갈대의 심정이 되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만이 아니죠. 인간은 누구든지 이렇게 인생의 거친 비바람을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간 것이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간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을 보지 말고 그가 전한 메시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심히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기대했다면 너희도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 메시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저 달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약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보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바람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그가 가르친 메시아 나를 보려고 나간 것이었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인간으로서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일 뿐이고 십자가의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시련의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좋게 보여도 소멸되고 말,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그런 것들을 보고 현혹되지 말고 오직 세상에서 눈에는 초라하게 보여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도록 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세상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우리처럼 세상 근심 걱정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가족과 생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성에만 전전 근거하지 않았고 모든 삶에서 초월하고 자유해서 오직 하늘의 것을 지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하고 영원한 삶을 남겼던 것이죠. 오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에서 얻은 축복을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광야에서 거센 바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른 알아차려야 그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이 광야가 됐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고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옷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결단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비바람을 만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대쪽 같은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광야는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훈련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광야 어디입니까? 오늘의 광야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반석에서 나는 샘물과 같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를 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우리를 날마다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는 말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하는 말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왔느냐? 우리는 사람 보고 교회에 오거나 교회 와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바람 앞에 갈대처럼 늘 흔들립니다. 사람 보면 실망하고 사람 보면 시험 들고 사람 보면 마음이 흔들려
신앙의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고 목회하면 단 하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실망하고 늘 시험 들고 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 사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검소해서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그러한 옷을 입기 원할 만큼 세상에서 권력과 부만 쫓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성강교회로 왔느냐? 애언자를 보려고 나왔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를 애언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것이니까 저를 보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이곳에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좋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좋고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인간적인 재미나 세상적인 요구나 방법만 남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왜 찾아갔는지 모르는 쓸쓸한 광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세속화된 우리의 인생은 항무지같이 강박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교회 와서 세상 것들로만 늘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나간 것은 광야로 이끌어 나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광야로 다시 내보냈던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굳센 의지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광야로 이끌어서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이 주시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그 능력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진정한 삶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세례요한을 보고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신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이 성강교회에 나왔느냐고 묻습니다. 네, 주님, 지금까지 세상 구경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활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만 사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살려고 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의 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까지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교회는 하늘의 복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하고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를 지날지라도 옷과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입혀주시고 신겨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이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삶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